반갑습니다. 네, 부산역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오는 동안 이제 간단히 우리 이제 중앙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제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열방을 위해서 세계 현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제가 오늘 던져드리고 가면 제가 오늘 잘 섬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이제 오래 있었는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계속 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낄 때는 한 지난 7, 8년 정도입니다. 지난 7, 8년 정도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교회 사적으로 교회 사적인 대지각 변동이 좀 시작되지 않나 라고 제가 좀 이렇게 거창한 용어를 쓸 정도로 지금 세계의 선교, 세계의 상황들이 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 사회, 전 세계 국가 전체를 완전히 다 뒤집은 사건이고, 이 코로나 말고도 한 7, 8년 정도를 지나면서 감히 교회 사적 대지각 변동이라는 제가 좀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끝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제목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오랫동안 계속 일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맥락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좀 다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라는 것의 존재 목적,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모이고 주일날 예배 모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과 훈련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상당히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강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뭐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대로 쉽게 그냥 딱 표현하면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은 그러면 왜 강하냐?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강한 사람이고, 약한 자들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는 어떤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좀 가정이 좀 잘 풍요로워서, 여러분 이제 주변 분들 이제 만나보시고 또 이 중에 또 혹시 이제 제자 양육을 막 진지하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판들이 너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막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막 하지만 이 사람 생겨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겨먹은 게 어떤 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어머니 아버지, 가정 환경, 이 사람이 자라온 모든 배경들,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만 터졌다 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던하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가게 된 거, 이 사람은 또 어떤 기회를 잡게 돼서 무슨 선교단체에 연결됐다든가, 어떤 양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든가, 사역을 하게 됐다든가, 아마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러해서 지금 현재 주소로 강한 자가 됐어요. 좀 강해, 잘 버티고 믿음도 더 있고 잘 흔들리지 않고 강한 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잘나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이 좋기 때문에 오늘날 강한 자가 됐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의도고
그분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또 그런 자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경 보면요, 이건 제가 뭐 유치해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하게 된 이유는 주님은 되게 분명하게 항상 얘기하시죠. 지나가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주,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주님이 얘기하시는 영역이죠. 강한 자들아,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들 감당하라는 거죠. 감당하. 이 강한 자들이 강한 이유는 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이 중에 강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약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 스펙트럼 뭐 그런 건 없냐?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크게 말해서 그냥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뭐 강한 자들이 있어. 교회로 모여, 공동체로 모였어. 아, 왜 그러냐? 아, 약한 자들 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지고 대신 지고 같이 지고 이 약한 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헤아리고 같이 그걸 짊어지고 감당하라고. 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사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없다. 아, 요것도 약간 이상한 교회예요. 가끔 보면은 요새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도 막 무너지고 예배도 막 엉망진창된 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대충 유튜브로 떼우면서 막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막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러 나오신 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다른데 뭐 그냥 뭐 수요 예배면 뭐 이거는 둘째치고 주일이든 어느 딴 시간들도 막 그냥 다 무너지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였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막 훈련이 잘 돼갖고 지금 시대 때 막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런데 열심히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훈련 잘 받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만 득실득실 모여 있어.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왜 강한 자들 왜 모여 있어? 그 에너지를 다 어디다 쓸 거야? 어디다가 막 난리를 피고 막 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뭐 사람이 변하고.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 감당해 줘야죠. 감당하라고 은사 주신 거고, 감당하라고 은혜 주신 거고, 감당하라고 훈련시켜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불신자에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자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고, 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뭐 신약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요, 성경 전체 구약에서도 주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시간은 없지만 그냥 이거는 감을 좀 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뭐 거기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 희게 해주실 것이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서 1장 맥락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1장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조금 이게 편한 비속어도 좀 쓰겠습니다. 팍팍 이해되시라고. 빡치셨어요. 엄청나게 빡치셨어요.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빡치심과 이 분노하심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근데 주님이 막 화를 내시는, 분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 제물의 향기가 막 올라오는데, 주님 얘기가 뭐 딱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제물 이거 역겹다는 거예요. 이 재물에 이제 역겨워서 내가 그걸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자, 능력자, 창조자, 모든 우주를 관할 통치하시는 분이, 이분이 못하시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못하냐? 니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 이 향기, 이거 나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야 니들 가가지고
과부와 고아들 돌봐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와서 예물 드려라.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예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화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굉장히 민감하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부를 돌보지 않아? 고아를 돌보지 않아? 이걸 그냥 지나가?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형제의 궁핍함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 작동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데 나와요. 형제의 짐을 지라. 형제들의 짐을 지라.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라. 함께 감당하라. 형제의 죄악을 함께 감당하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카운터 펀치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여러 예들이 있는데 진짜 심한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살짝 읽었는데 요거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한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을 그냥 대표로 뽑은 거고 그 앞절들 그 뒤에 나온 절들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엄청난 설명들을 쭉 하시는데 그러면서 2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장, 26장 계속 쭉쭉 가는데 25장 같은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열처녀인데 5명 뭐 기름 준비 잘 안 해가지고 신랑 온다 그러는데 잽싸게 준비하러 딱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신랑 딱 들어오셔서 문 싹 닫고, 저는 이걸 보면은 신랑이 일부러 그 타이밍에 오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좀 이게 싹 나, 하필이면 그때 싹 나갔을 때 싹 들어오고 문 싹 닫고 뭐 슬피우며 일감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것도 유명한 이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엄청난 유명한 얘기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죠. 양염소를 갈라. 그 양염소를 가를 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주님한테 와서 야 너희들은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나를 먹이게 했고 마시게 했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나요? 주님 뵌 적도 없는데. 주님 얘기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영생의 잔치. 그 다음에 염소 쪽 애들한테 니들은 안 먹이고 안 했다. 입히고 먹이고 안 했다.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언제 안 했나요? 주님 뵌 적도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자, 이거 유명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론은 싹 넘어가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결론 얘기는 싹 넘어가. 이 결론이 무슨 얘기였냐? 양으로 분류된 사람, 염소로 분류된 사람, 이거는 천국 가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조금 이 양 쪽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했던 자들은 조금 면류관 더 받고, 염소로 분류된 애들은 좀 그런 게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잘 보세요, 그 본문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어디냐? 영생의 잔치. 염소로 분류된 사람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불로 분류돼 있어요. 이게 면류관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면 은혜로 갑자기 이제 뭐 장로교 교육을 막 받으시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교 교육을 받으시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럼 이게 뭐야? 그게 다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인 거라고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안 지나가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구원받았냐? 왜 먼저 은혜 받았냐? 약한 자를 감당하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좀 확장시켜서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한국은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거는 뭐 교단이며 선교단체며 뭐 사역자며 누구든 다 가리지 않고 누구든 다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 동의하는 한국 교회의 역사의 경로를 결정적으로 결정해버렸던 역사적인 사건 뭡니까? 사람은 다 동의하는 거, 제일 센 거. 한국 교회사에서 자 이거 한 방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사의 경로가 결정됐다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제일 중요한 사건. 당연히
평양 대붕 사건이죠. 평양 대붕. 1907년도 평양 대붕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붕 사건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때부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뭐 100만 구령인 운동이네 뭐네 막 하면서 이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영적인 운명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죠. 사실은요. 그냥 단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족 공동체 운명의 경로를 저는 결정적으로 그냥 결정해 버렸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평양 대붕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안 이상한가요? 저도 옛날에 이거 이제 교회사를 쭉 공부도 하고 막 이제 보고 배웠었는데,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떤 한 민족을 섬기고 그 민족의 영적인 운명을 싹 다 갈아엎는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주님이 나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때 막 패기 있게 이 나라 싹 뒤집으러 가다 보니까 각 민족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운명이 그 바뀌게 된 과정들을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국교회 성도의 관점에서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민족을 섬기고 그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민족이 부흥케 되고 이것들을 막 생각했을 때는 이거 되게 이상한 게, 왜? 제가 긴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단순한 거 딱 하나만. 평양 대붕이 1907년이 이상하지 않냐고요. 1907년. 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 첫 상륙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개신교 첫 상륙 연도 1884, 1886 막 이래요. 무슨 언더우드 아펜젤러 교단마다 막 싸우는데 우리 쪽이 먼저다 막 그런데, 어쨌든 막 이 1884, 1886 막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1880 몇 년인데, 그 전에 무슨 카톨릭 역사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개신교 선교사 첫 상륙이 1880 몇 년인데 국가적 대붕이 1907년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몇 년 지난 겁니까? 84년이라 그러면 16년에다 7년 더하면 23년이에요. 그때 당시 교통통신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이에요. 흥선군 대원군 시절, 대한제국 시절,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했던 시절, 교통통신 하나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 봐가지고 한꺼번에 막 100만 명 뷰가 돼가지고 막 같이 은혜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개나리 보침 메고 일일이 찾아가서 누굴 만나야 되고 어느 모임에 가야 되고 마이크도 제대로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완전히 재래적인 상황에서 개신교 선교사 첫 상륙 만에 23년 만에 국가적 대붕,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선교사들하고 이대하면 다 충격받죠. 갑자기 제가 어느 나라 갔는데 내가 그 나라 개신교 첫 선교사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23년 뒤에 이 지역의 국가적 대붕,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표하잖아요. 사기라 그래, 사기. 저는 또 지 사역한 거 사기친다고. 선교사님 중에 사기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사기친다고. 당연히 사기라 그러지. 23년 만에.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있잖아요. 사기 캐릭터. 한국 교회사가 사기 캐릭터예요, 완전히. 사기란 얘기가 아니라 사기라고 느낄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졌고, 이거는 세계 교회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예외적인 사건의 랭킹에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의 아주 급박하고 강력한 부흥이 터진 지역이 전 세계 몇 개 안 되고, 이 평양 대붕 사건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때 당시 이 일반 세속 기자예요. 종교 기자도 아니고 유럽에서 온 세속 기자가 그 평양 대붕 사건을 보고 기록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도 와가지고 이걸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기자가 기독 기자도 아니에요. 종교 기자도 아닌데, 지금 조선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뚜껑을 열어 젖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회개 행렬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사람들이 부흥할 때 어떻게 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선교사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선교사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현지인들, 이 현지인하고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막 화해를 했어요.
와, 한국 사람 진도 진짜 빨라. 지금 개신교 선교사 상륙 23년 만에 싸우기도 한판 싸웠다는 얘기죠. 엄청 싸운 것도 빨리 진도 빼서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하고 막 화해까지 하기 시작하고, 그게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국가적인 대붕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길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 나와서 막 회개하고, 선교사들도 우리도 잘못했다 그러고. 저는 보면서 진도 되게 빨라. 하여튼 평양 대붕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교회사 쪽으로 엄청 예외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이어서 그래서 뭐요? 예외적인 부흥,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강력한 예외적인 부흥, 그래서 뭐?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런 식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흥이 이 한반도 땅에,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얘기할 때 뒤에 결론들은 싹 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만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 한국이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이 그래서 그때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는 복을 누린 민족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제3세계 국가 출신들 중에 이 정도 강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고 아주 막 이 다른 나라에서 다 보고 배우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국의 경제 성장, 민주화 사례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에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겠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 주셔서 잘 살게 됐다, 복 주셔서 우리 업그레이드 됐다, 복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됐다,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경 전체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역사에 대한, 여러분 역사에는 사실들이 있지만 이 사실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향한 메시지, 한국 민족을 향한 메시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냥 복 주셔서 잘 살게 됐다, 아니 그 가운데는 싹 다 통편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양 1907년도 평양 대붕 터져서 복 받아서 그래서 우리 이민족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보다 더 여기 연배 있으신 어르신들 저보다 몇 배는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복 받았나요? 해피했나요? 자, 1907년도, 여러분 1907년도가 무슨 연도입니까? 1907년도가 평양 대붕이고 1910년이 한일합방입니다. 일제시대 진입이에요.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는 안 넘어갔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넘어갔다 얘기예요. 국가가 사실상 일본한테 넘어가는 1905년, 1910년의 사이에 평양대부흥이 터진 거예요. 눈치채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복 받아서 해피하게 복 받는다, 잘 살게 된다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완전 불가마 시작이에요. 한국 땅에 일제시대 진입하기 시작하고 30몇 년 동안 일제한테 지배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북한 출신이시거든요. 1.4.5 때 남한에 내려와서 여기 부산도 오셨었대요.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인데 부산에 왔다가 뭐 대구에 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대구에서 결혼하시고 피난민 그런 촌에서 이제 북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저희가 아버지가 저 어릴 때 계속 얘기해 주셔서 일제 시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약간 친일파랑 가까웠나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가 거의 날아가셨대요. 거의 다 이제 잃어버리시고 일본어 쪽으로 많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거를 한국어를 다시 재생시켜서 아주 강하게 돌렸어야 되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한국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제가 하마터면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막 이거 할 뻔했어요, 제가요. 저의 유창한 한국어. 왜냐면 밀어버린 거죠. 민족 말살 정책 막 하면서 민족 다 밀어버리려고 했고, 엄청 심하게 밀어붙여 그거 하다가 이제 겨우 독립한다고 싶었더니, 독립도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의 기계로 뭐 독립운동을 해서 어떻게 됐고 기반은 마련했지만 결정적으로 독립한 게 뭡니까?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뜨리니까 아이고 너무 심해, 항복, 그리고 독립한 거죠. 그때 당시 한국만 독립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다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죠. 1940년대 중반에
막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일본한테 당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독립해서 이제 좀 잘 나간다 봤더니 아니잖아요.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막 치고 들어오면서 나라 두 개 만들었어요. 북한, 남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원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한국이 뭐 북한을 원했어요? 조선이 북한을 원했어? 남한을 원했어? 아닌데 그냥 저 센 나라들, 소련, 중국, 미국 와가지고 찢어가지고 나라 만들고, 그리고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국 전쟁. 여러분, 한국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 연구하는 어떤 계열에 따라서 통계가 좀 다양한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한국 전쟁 3년 동안에 사망자 수를 가장 많이 잡는 통계가 얼마까지 잡냐면, 놀라지 마세요, 대략 500만 잡습니다. 공식 통계는 100만 막 105만인데 그거는 전쟁터에서 군인들끼리 죽인 거 그거 얘기고, 그거 말고 민간인들끼리의 보복 학살이 어마어마해요. 막 진보적으로 잡는 사람은 500만까지 잡고, 적게 잡는 사람들도 150만, 200만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잡는 사람은 500만 막 이런데, 그때 당시 한국 전체 인구가 2천만이었다고요. 2천만 중에 500만 날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4분의 1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전쟁 양생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아시잖아요. 전쟁이 전선이 오락가락했어요. 뭐 재밌는 말로 우리 집에 왜 왔니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다 갔다. 부산은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특히 예를 들면 중부 지역 같은데 난리입니다. 난리. 빨간색이 쫙 내려가서 공산주의가 승리했다 싶었더니, 그래서 빨간 완장 찬 사람들이, 군인들은 저쪽 가고 뒤로 쫓아 내려와서 파란색한테 협력하는 애들 다 나오면 살려줄게 그래놓고 나오면 갈기는 거죠. 동네에서 갈겨서 구덩이 파놓고 갈기고. 그러고 나서 다 공산혁명 됐다고 싶었는데 이 빨간 쪽도 북으로 또 올라가. 남쪽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남에서 간 사람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기 휴지 좀. 통을 주세요. 통을.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 파란 완장 차고 다 와가지고 며칠 전에 이 협력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다 보복학살하고, 그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죽어 나간 사람들이 몇백만이라고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거 어마어마하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상자 수가 600만입니다. 대략. 한국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홀로코스트 레벨인 거예요. 이거는요. 복 받아서 잘 살아? 세계적인 홀로코스트가 터집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터져. 그리고 그거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지금 이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보릿고개며, 뭐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다 경험하신 어르신들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막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한국 전쟁 얘기를 진짜 많이 들려주셨어요. 왜냐면 피난 막 그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막 피하셨대. 저는 이제 1970년대 생이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한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한국 전쟁 겪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국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걸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 전쟁을 안 겪은 나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릴 때도 막 얘기하시기를, 막 우리 보릿고개 굶어 죽을 뻔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 왜 굶어 죽냐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지.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그랬다가 진짜 5분 맞았어요. 5분 동안 쳐맞았어요. 야, 이 철없는 새끼야. 라면이 있으면 그게 보릿고개냐고. 이놈 더 굶겨 배가 불러 터져서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없고 진짜 못 먹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가난했어요, 한국.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화 사태 터지면서 그 과정들을 쭉 겪는데, 막 독재며 뭐 군부 통치 막 여러 가지 막 가는데, 가다가 이제 1988년도쯤 돼가지고 올림픽하고, 그때 또 올림픽 개최가 잘 됐잖아요. 동서화합이다 그래서 다 초청해서, 그때 또 한국이 잘했어요. 그래서 4등까지 먹고, 뭐 복싱, 태권도, 싹쓸이 금메달 해가지고 뭐 4등 먹고, 그래서 분위기 해피하게 가서 그때부터 한국 경제 완전 수직 상승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수직 상승 올라가서 하고 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세계 선진국 10위권으로
다 발돋움 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1988년 이후고 그 전에 기반도 다진 게 있겠지만 짧게 봤을 때 1907년도부터 이 1988년까지 대략 80년, 조금 러프하게 길게 보면은 한 100년 정도의 이 기간을 보세요. 한국당은 엄청난 불가마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이후? 평양 대붕 이후에. 이 불가마에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좀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가운데 과정 싹 다 통편집해버리고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이거 완전 만화예요, 만화. 역사를 만화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이 고통의 과정. 제가 이런 과정을 겪은, 어떻게 보면 저는 끝세대입니다. 이거를 막 진하게 겪은 전 세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보다 제 나이대보다 밑에 있는 우리 지금의 청년들, 뭐 모르죠. 잘 몰라. 근데 저는 이걸 간접적으로 겪은 이제 어떻게 보면 끝세대인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모르다가, 제가 이집트 이제 중동 사역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동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중동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랍의 봄 사태입니다. 아랍의 봄 사태가 군부가 뭐 시위대들 밀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막 들어가서 막, 저는 이제 원래 청년 사역을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면 막 대학생들 10대 후반, 막 20대 중반, 후반, 막 이런 청년들 막 흥분시켜서 막 헌신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사역자로 파송하고. 그래서 저희 아랍 땅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들어갔지만 저희 팀에서 선교사로 또 많이 나갔어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아랍 현지인들이 시리아 선교사가 되고 이라크 선교사가 되고 요르단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규모도 커지고 막 엄청 강력한 청년 운동이 중동 땅에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태 중에서 아랍의 봄 사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터져가지고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막 탱크가 밀어버리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솔직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주님 이거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모르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충격받고, 자기 친척들 가운데는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방향이 안 잡히죠. 기도는 하는데 방향은 안 잡혀요. 이 친구들이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 좀 잡아달라고. 제가 말했죠.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니들 이집트 사람인데 니들이 방향 잡고 기도해야지. 그래도 네가 우리 팀 리더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좀 해줬죠. 조심스럽게. 뭐 정치적으로 막 위험한 얘기라 뭐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쭉 얘기해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보니까 여기 군부 세력은 얘네들은 이런 세력이고, 얘네가 요런 쪽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요렇게 바꿀 거야. 그렇게 해서 요 세력과 요 세력은 이걸 원하는 거고, 쫙 이제 막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요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게 제가 말한 대로 다 됐어. 거의 완벽하게. 저 거의 돗자리 깔아도 될 수준으로 완전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나리오 다 진행. 현지인들 다 충격. 저의 권위는 완전 극단적으로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알았냐. 제가 얘기했죠. 그냥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냥 안다고. 방법을 알려달래. 자기네들도 그러고 싶다고. 방법 알려줘봤다 소용없다고. 왜? 한국 사람이라서 아는 거라고 이거. 한국 사람은 어떻게 아냐? 한국인은 다 안다고 원래. 왜 한국인은 다 아냐? 우리 다 겪었던 그 얘기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겪었던 그 얘기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그냥 다 보여요. 다 보여. 거의 투명하게 보입니다. 투명하게. 왜 이러는지. 그때 막 군부가 사람들 뽐때 보인다고 3일 동안에 1,500명을 갈겨서 작살냈어요. 죽였어요.
3일 동안 1,500명을 죽여서 1,500명 시체를 어떤 광장에 의도적으로 쌓아뒀습니다. 쌓아뒀는데 그 쌓아둔 1,500명 시체 쌓아둔 그 광장에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저희 집 주변 지역에 뭐 다 피 흘리고 뭐 난리. 그래서 나는 그걸 가만히 보는데 총알 피해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민족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 옛날에 힘들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거 뭐야? 내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과정, 얘들 그대로 반복하는 거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들어갈 때 타문화 훈련을 합니다. 타문화 훈련. 막 영성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조금 선교사들이 다른 부분은 타문화 훈련을 해요. 다른 문화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그런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김치 뭐 심하게 먹지 말고 뭐 현지인에 맞춰서 좀 잘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요. 저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제 아랍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민족에 적응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잘해야지. 그리고 옛날에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 중동 지역에 들어갈 땐 시리아를 들어갔거든요. 시리아 딱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타문화는 무슨 얼어 죽을. 제가 어릴 때 자란 우리 마을 뒷골목이랑 벽돌 색깔까지 똑같아. 완전히 다 똑같아. 슈퍼마켓에서 빈둥거리는 놈들 표정까지 다 똑같아. 그냥 아랍어를 쓸 뿐이야. 아랍어는 열심히 배웠죠. 죽어라고 배워 아랍어는 열심히 배우는데 이 동네 돌아가는 거 다 보니까 이장님들 다 똑같아. 장기들 동네 아저씨들 장기도는 아저씨들 다 똑같아요. 뭐 장르만 다를 뿐이야. 거의 똑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난 7, 80년, 100년의 역사가 뭐냐면 지금 앞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끝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게 해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현상이 어쨌고 뭐가 어쨌고,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그냥 별의별 썰을 그냥 막 날립니다. 뭐 종말에 관심 없는 것보다 100배는 난데,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지 않는 제가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어쨌고 마지막이 어쨌고 막 요새 세태가 어쨌고, 거기서 싹 빼놓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주님은 정작 무슨 얘기를 했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이 다 벌어지지 않고서는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교회사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민족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족 교회도 강한 민족들이 있어요. 강한 민족 교회들이 있고, 먼저 은혜 주신 민족들이 있고, 먼저 훈련시키는 민족들이 있어. 왜? 그 민족 잘나서? 그 민족이 특별히 이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한국교회사 전체, 게다가 불가마의 80년, 100년의 어마어마한 고통의 역사.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고통의 역사 때문에 저는 그걸 진하게 겪은 사람도 아닌데도 제가 시리아 사람들이 다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이집트 사람들, 아랍인들이 다 이해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게다가 마지막에 우리 IMF까지 했잖아. 완전 활용 점정이야. 완전 세트 완성. IMF까지. 다 IMF입니다 지금요. 환율 완전 2배 3배 깨지면서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지금 복음 받고 돌아와야 될 모든 약한 민족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한테 리더십을 주신 거구나.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이 막 잘나고 힘세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리더십, 고난의 리더십.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
이 고통의 리더십을 가진 세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고통의, 근데 제가 아직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지금 지난 7, 8년 동안, 이거는 이제 큰 얘기예요. 제가 엄청 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지난 7, 8년 동안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대지각변동, 교회사적 대지각변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한국 땅에 이런 예외적인 부흥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한국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더 예뻐서가 아니고 한국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 늦게 이 현대사적 고통을 다 통과해야 되는 저 민족들을, 예를 들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등등등, 중동에 있는 아랍 지역들, 페르시아, 이란, 쿠르드 민족, 터키, 북부 아프리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수많은 지역들, 강력한 이슬람이 있고 강력한 세계 대종교가 있고 21세기 현대사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막 찍어 눌려서 당하고 있는 이 민족들, 복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당하고 있는 이 민족들, 먼저 불가마 통과한 이 민족, 감당 안 하는 거죠. 1907년도 대부흥의 은혜 뭡니까?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 전체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거죠. 이 고통에 들어갈 줄을 아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라고 그날 하늘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열리고 이 민족이 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통과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걸 다 까먹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까먹는, 그 출애굽의 영광을 다 까먹는 것처럼 이 민족이 걸어온 지난 80년, 100년에 사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잘 살게 된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 고통을 통과하고 가게 하시는 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갖게 됐고, 백인 선교사님들 중동에 있었는데 다 철수. 왜? 테러리스트들 막 나오면서 안 돼,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게다가 제3세계 이런 일어나고 있는 민족들의 아픔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금방 이해하는데. 그래서 우리 중년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 중동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언어도 못하는데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 눈물 펑펑펑. 왜냐면 이거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제가 아줌마라 그러면 화내시더라고요. 누님들, 예. 누님들이 딱 어느 선교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현지인들 다 이제 부엌 스캔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부엌 스캔 능력이 진짜 좋습니다. 딱 들어가면 부엌 스캔 쫙 들어가면 대충 상황 다 파악해. 이놈 어떻게 살고 있고, 남편은 어떤 꼬락서니 놈이고, 다 이해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다.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지난 7, 8년 동안 일어난 지각변동은 근데 또 뭐냐면, 놀라운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약한 나라, 소위 말해서 선교지, 우리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겠다 하고 있는데, 선교지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부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신자 많아지고 막 10만 명, 100만 명 돌아오고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밤 샙니다.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수적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다, 회개해야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또 다른 강한 자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한 민족들, 또 다른 민족들을 감당하는 민족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필리핀 그러면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나라,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지. 아니요, 필리핀 가보고 얘기하세요. 필리핀은요 지금 전 세계를 관통하는 라이징 선교 국가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부흥지역이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찌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데, 여러분 사우디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최대 세력이 필리핀하고 인도입니다. 양대 세력인데 필리핀하고 인도 지체들이 사우디에 들어가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사우디에 들어갈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카톨릭 배경이거나 아예 명목적 신앙이거나 아예 불신자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사우디에 들어가고 나서 사우디 내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게다가 사우디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노예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노예 비슷하게 들어가서, 사우디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서 막 고용하면서 돌리면서 지네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자기네 집 금고도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데 그 금고를 누구한테 맡기냐? 다 필리핀 사람한테 맡겨요. 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이게 느낌이 약간 요셉 같아요. 요셉. 노예로 갔는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사우디에서 카센터 가면요, 예멘 사람 하는 거, 필리핀 사람 하는 거, 예멘 사람 안 갑니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사기쳐.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맡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 사이에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내부에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사우디 모임들도 계속 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후보 모임이 정기적으로 대략 1000명씩 모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만. 필리핀, 인도 둘 합쳐서 1000명 정도 모이고, 이집트도 현지인들 막 1000명씩 모여요. 막 그게 그냥 부흥 집회가 아니라 선교사 되겠다는 훈련 모임이에요. 선교사 되겠다는 훈련 모임이 그 정도 규모로 모이고, 이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요. 사우디는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다 걸리면 문자 그대로 목 잘리는 나라거든요. 합니다, 이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필리핀 사람들 이 자연 치유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냐, 이분들하고 집회를 하잖아요. 딱 집회장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제가 선교하다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안식년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이 집회 참석하면 돼. 그냥 끝이야. 이 집회 참석하면 다 풀려. 그냥 같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찌나 강력하고 뜨거우시는지.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름 부으심. 필리핀 형제자매들. 여러분, 중동 대부흥 들어보셨어요? 이란 사람들 이란 그러면 이슬람 공화국, 엄청 강력한 이슬람 지역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20년 전에 100만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100만 명. 이거 제가 들은 이제 소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란의 지하교회 리더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다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20년 전에 100만 명이 돌아왔어요. 중동에서 선교사님들 5년 10년 해도 5명 10명 돌아와요. 근데 이란에서 10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거의 19.7%, 세계 기도 정보 통계입니다. 19.7%, 20%가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스코어 놀라지 마세요. 이란 거의 700만입니다. 지금 회심자 숫자 700만. 이란 전체 인구 8천만 중에 700만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란만이 아닙니다. 뭐 이집트, 터키, 그 다음에 뭐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과거에는 선교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엄청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로, 또 리더들로 지금 판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미도 똑같습니다. 남미, 브라질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막 공동체적으로 들어가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이제 미전 정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막 100만 명 집회하는 거고, 거기는. 아프리카 그러면 사람들 뭐 팔이 날라와서 눈에 앉으니까 뭐 눈 깜빡깜빡해서 못내 쫓고 불쌍한 애들 도와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몇 년 전 얘기인데. 에티오피아 이런 데 가보세요. 케냐 가보세요. 제가 다음 주 케냐 집회 들어가는데, 이 케냐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이 사람들. 준비도 잘 됐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지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제가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촛대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리더십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강력한 선교 리더십의 촛대가
지금 새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연약했던 나라들, 그러나 복음으로 이제 지금은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 기름 붓고 계세요. 아직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역할이 우리 한국 세대 가운데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고통의 리더십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젊은 청년들이 선교지나 이 연약한 민족에 있었던 이 형제 자매들과 여러 다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 DNA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MZ세대 같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이 한국의 고난의 리더십의 DNA가 나와요. 또 나옵니다. 한국에 막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바글바글 하면서 맨날 이기적으로 치고 해서 그렇지, 고통받고 먹여야 되는 지체들과 함께 있게 될 때 우리 청년들도 이 고난과 고통의 리더십의 마지막 영광 가운데 동참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사례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주께서 그러라고 아직 한국 땅에 지금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제가 얼굴을 뵈니까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시거나 저랑 비슷한 연배시거나, 우리 이 세대가 이 한국 역사의 고통의 역사를 끌어안고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저녁에 뭐 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한국 교회사의 큰 틀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